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광야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죠. 그가 있었던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악하다라고 불렸던 아합 왕 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는 사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흔히 850대 1이라고 불리우는 그 불리한 싸움 속에서 숫자적으로는 불리했지만 결국 승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된 엘리야에게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였습니다. 왜요? 이건 정말 근래에 보기 힘든 대형 이벤트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 몸에 칼로 찌르며 피를 흘리면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 게다가 바알은 어떤 신이냐?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번개 한 번만 탁 때려주면은 그냥 불이 확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바알 신의 권능을 직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소위 말하는
생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그 불이 재물만 사른 것이 아니라 그 제단과 그 제단에 두르고 있었던 도랑까지도, 그 물까지도 한 번에 확 살라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 그건 바알이 아니야,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모든 백성들이 보았으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돌아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 보내서 뭐라 그러느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악녀들 하는 대사같이요.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희한하죠. 이세벨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죽이고자 했다면 자객을 보낼 법도 한데 대놓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널 죽일 수 있어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얼른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이런 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세벨이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3절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국경을 넘어갔고 유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 밑에 있는 마라도 있잖아요. 거기 끝단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갑니다. 정말 꽁무니 빠지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이 절로 들어맞을 정도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갔다는 양반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살려고 도망친 사람이 광야로 들어가더니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로뎀나무는 사실 그렇게 훌륭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나무라는 것은 광야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흔히 말하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만들어봤자 이렇게 가지와 가지가 이렇게 엮여서 그나마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우리 그 여름에 구릿빛 피부를 노리고 햇빛에 태닝 한다고 했다가 이게 잘못해 갖고 이렇게 그물망 생기는 것처럼 그런 그림자를 만드는, 그러니까 시원하지도 않고 햇살도 다 들어오는 정말 그늘로서는 별로 시덥지도 않은 게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거기 가갖고 이제 나 죽여줘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하고 누워 잡니다.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낙심됐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결과 아니에요. 이거 아니었어요. 이세벨이 도망쳐야지 자기가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합 왕이 정신 차리고 이세벨 너한테 속았다. 나는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세벨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우울증에 빠진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누워 잡니다. 죽으려고 자는 거예요. 그 여름에 땡볕에 누워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사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엘리야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서 날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건 또 먹습니다. 꾸역꾸역. 그리고 또 눕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 못 갔어. 더 가야 돼 라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엘리야가 도망을 쳤는데 여기 브엘세바까지 넘어온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실 가까운 국경 많아요. 우리나라와 달리 북이스라엘 주변에는 다른 나라도 많이 경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원하면 어느 국경이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다 땅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그것의 최남단 브엘세바, 거기서 광야까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원래 엘리야가 가고자 했던 길, 하나님과 따지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냥 중간에서 퍼져버린 거예요. 나 못하겠다라고, 속상해 미치겠다라고 하나님께 애들처럼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먹을 것을 보내십니다. 힘내라고. 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 더 가야 돼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더 가야 할 길이 8절에 보니까 40주 40냐 40주 40냐를 40일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계속 공급해 준 게 아니에요. 그거 2번이에요. 그거 2번 먹고 40일을 이제 또 광야 속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그 호렙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 호렙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살고자 도망친 자를 다시 이스라엘로 들이미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보내십니다. 그 보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과 육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 2번의 먹음을 통하여서 그는 40일을 호렙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토록 하십니다. 광야는 엘리야에겐 낮아빠진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엘리야에게 죽기를 바랬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런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감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나자빠져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서 그냥 난 모르겠어요 하고 뒤집어질 수 있는, 마치 그 마트에 아이랑 같이 장 보러 갔는데 아이가 장난감 보고서 뒤집어지면서 나 저거 사줘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나자빠져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옛날 말로 땡깡이라고 하죠.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장난감 사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있는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남의 눈이 창피해서 호되게 혼낼까요? 아니면 그냥 내비두고 그냥 네 마음껏 울어라 하고서 그냥 가버릴까요? 뭐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자빠진 죽고자 잠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또 깨우시고 그에게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왜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걸로 끝, 더 이상 못해 라고 나자빠질 것 같은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샘솟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방전되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더 할 여력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며 다시금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주님을 만난 엘리야가 힘을 얻고 사명을 받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해야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쓰러지고 나자빠지는 하루가 아닌 힘을 얻고 다시금 그 발걸음을 떼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